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 시작.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흘러갑니다. 25년도 1월 1일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오늘 28일이요. 3일 후면은 25년도가 마감됩니다. 한 번 지나가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좋아도 시간은 흘러가고 나빠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한 번 지나가는 이 시간을 우리는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25년도 1년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뜨겁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네 가지 면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엉망으로 살고 있는 건지, 만족스러운 건지, 불만족스러운 건지,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나를 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나를 보는 모습,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 친구가 나를 보는 모습, 교회 오면 교인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마귀란 놈이 나를 보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마귀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지, 마귀가 비웃는 사람인지, 마귀가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합니다. 마귀도 욥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유, 욥과 같은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마귀한테도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사람은 교회 가면 예수 잘 믿는데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어. 그러면 이제 마귀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귀가 보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인생 모습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인생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기록해서 남겨준 성경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 앞에 갈 때가 지금 가까이 온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영적인 제자인 젊은 목사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남겨주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책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늘에 상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하늘에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상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우등상, 또 열심히 학교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공부했던 사람은 개근상, 또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선행상, 또 열심히 봉사한 사람은 봉사상. 언젠가 제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는데 갔더니만 다 주더라고요. 누군 주고 누군 주면 안 된다 생각이 나지만 개똥이도 소똥이도 말똥이도 다 이렇게 상을 주는 걸 봤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상을 준비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또한 단 하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민 것. 믿음의 그릇을 내미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릇에 넌 구원받았다. 너는 영생 얻었다. 너는 천국의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다. 제사함 받았다는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값없이 은혜로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상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얼마나 했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얼마나 네가 충성을 했느냐, 그리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이 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상급이라는 건 뭡니까? 급이 있다는 거예요. 급이. 우리 태권도로 말하면 하얀 띠, 파란 띠, 빨간 띠, 검은 띠. 검은 띠도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 땁니다. 상도 하얀 띠상, 파란 띠상, 빨간 띠상, 검은 띠상, 1단, 2단, 3단, 4단, 5단, 7단, 8단, 9단. 상급이라고 그래요. 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의 상급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양 믿는 거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아야죠. 한번 합시다.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자. 이 면류관은 주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때 보세요. 금메달 따는 사람 있잖아요. 은메달 따는 사람이 있고 동메달 따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동네 마라톤을 하더라도 뭐 참가상도 있고 1등상도 있고 2등상, 3등상, 10등 그렇게 올 것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에 이제 마라톤을 하고 경주를 하는데 이 경주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상을 주신다. 이 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승리요, 칭찬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어떤 것인가? 우리 베드로도 이 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한번 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막 요동치고 뭐 물가가 올라가고 막 전쟁 소문이 나면 금값이 샥 올라갑니다. 옛날에 금 한 돈에 막 몇만 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60만 원, 70만 원, 앞으로 100만 원까지 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나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시작.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이도령이 춘향이 데리러 남원에 다시 의사가 오듯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올 때 여러분과 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칭찬, 영광, 존귀함을 얻게 한답니다. 저와 우리 양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읍시다. 영광에 동참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존귀함을 받으세요. 이 말씀은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존귀함을 누리지 못한 겨우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강도가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믿지 않았죠? 다른 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이름 불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뭐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잖아요. 단지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궁율이 많으셔서 그를 천국에 데려갑니다. 그는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는 영광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 존귀함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양 믿는 거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고 칭찬도 받고 영광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의 자리에
우리 모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2절 예수님도 약속했습니다. 다 같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뻥튀기 같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근데 내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이가 강 목사, 조대환 집사님, 이현우 집사님, 여러분 한 사람 각자에게 1대1로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내가 상을 갚아줄 것이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 상급은 행한 대로. 여러분 60년 믿은 사람하고 1년 믿은 사람하고 똑같은 상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하고 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이 아닐 겁니다. 전도 많이 해서 영혼 구원한테 힘쓰는 사람하고 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상이 다를 겁니다. 헌금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많이 한 사람하고 헌금 생활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상이 다를 것입니다. 봉사 열심히 남들 하기 싫은 봉사 열심히 많이 한 사람의 상하고 봉사 없이 왔다 갔다 교회만 들락날락한 사람하고 상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예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이 어떤 상인가? 우리 한번 6가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한번 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 1장 12절에 요한계시록 2장의 10절의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주님이 맡긴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승리의 면류관. 신앙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신앙의 길을 달려간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 줄 걸 약속합니다. 세 번째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이 면류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한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전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한 사람에게는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의의 면류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온 의의 면류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주님의 재림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맡기신 양떼를 잘 돌보고 양들의 모범이 되어 잘 섬긴 목회자들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 그 목사님 가운데 목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성스럽게. 또 엉터리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인지라. 주님이 판단해서 너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라. 얼마나 좋은 면류관이겠어요. 여러분 금면류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의 14절을 보면 하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들이 쓰고 있는 금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금면류관. 자, 여러분 이 6가지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면류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부끄러운 거예요. 응? 다른 집사님들 면류관 쓰고 번쩍번쩍하고 다닌다 합시다. 상을 많이 받았는데 마치 거의 학교는 다니는데 가방 안에다가 만화책이나 비디오나 쓸데없는 거 집어넣고 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졸업하는 학생이 있다 없어요. 무슨 상을 받겠어요?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개근도 하고 또 선행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상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왕 교회 다니는 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상을 쌓는 신앙생활 잘해서 하늘에 가서 여러분 상이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어요. 여러분, 먼저 선한 싸움을 승리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악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싸움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쏟고 속이면서 악한 육체적인 싸움. 그런 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인데요. 이 선한 싸움에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겨야 될 게 뭐냐면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죄를. 여러분과 내가 죄가 찾아와요. 죄를 짓는 환경이 와요. 죄를 짓는 여러 가지 여건이 찾아올 때 그 죄에게 눌려서 죄 짓지 말고 죄를 이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마귀와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악한 원수의 밑에 있었고 악한 원수의 자녀가 되었고 악한 원수의 종으로 살았어요.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귀로부터 빼내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갖가지 무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있고 예수의 보혈도 있고 말씀의 검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고 구원의 투구도 있고 복음의 신발도 있고 많은 무기를 여러분이 잘 사용해서 악한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이 이기기 축복합니다. 이놈이 다가와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못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의심이 나게 만들고 인간관계에 싸움을 붙여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고 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나를 예수 못 믿게 하고 믿어도 시원찮게 못 믿게 하고 천국을 못 가게 하려고 아주 방해를 떠는 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싸움이 나와의 싸움입니다. 한번 합시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자.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슬퍼지고 내가 미워지고 내가 마음이 좁고 내가 내가 마음이 슬퍼지고 이거 전부 다 내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 누가 옆에서 그러나요?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나 혼자 그냥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잘 믿기 원하고 주위 있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고 목사님, 사모님 말할 것도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님 믿어 다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해요. 누가 여러분을 흔들어 됩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은 죄와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한 건 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선포입니다. 나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죄와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고 악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부 다 마라톤 선수로 출발했는데 마지막까지 꼴인 대하면 뭐 상이 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하면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랬어요. 이 달려갈 길이라는 걸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마라톤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요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1년 2년 믿고 한 달 2달 믿고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믿은 아이들은 80년 동안 믿어야 됩니다. 90까지 나면 90년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열심히 달려가다가 또 쉬었다 가기도 하고 옆길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집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그런 마라톤 선수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시점은 마라톤으로 말하면 출발한 겁니다. 땅 하면 전부 다 뛰어가잖아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이제 출발선상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음의 문턱에 꼬린 지점이
다가갈 때까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이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완주라는 거, 완주. 완전히 주파했다, 완전히 뛰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42.195km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2시간 몇 분, 뭐 아마추어 같은 사람은 3시간, 4시간 걸려서 뛰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5km까지 뛰었다가 쓰러져갖고 집에 갔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속도 지도를 잘해서 젊을 때도 잘 믿고, 중년 때도 잘 믿고, 노년 때도 잘 믿고, 숨을 이 세상에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모두 다 완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우리 고 이미창 목사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에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27살 때 몸이 아픈 가운데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너는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삼양동 있죠? 삼양동이 옛날엔 가난했잖아요. 지금도 좀 산 밑에 집들이 많잖아요. 그 가난한 동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울면서 기도하면서, 시간 나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게 해주면 제가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몸이 점점 회복돼가지고 건강해졌습니다. 한 40쯤 넘어가는데 저 강남이 막 개발되더래요. 뒤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목사 이제 그 동네에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동네 가서 해봐. 그래서 나도 내가 이 동네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가 고민도 되고 해서 한번 다른 데 가서 목회를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보따리를 쌌는데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이것에 뼈를 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이 동네 안 떠나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딴 데 가려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는 여기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자리에 제가 회갑 때 가봤는데 27에서 회갑이니까 34년 됐잖아요. 그 삼양동에서 34년, 35년 동안 교회 조그마한 거 시작해가지고 좀 조그마하게 지었다가 또 깼다가 옆으로 퍼졌다가 한국에서 35년 가까이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때 볼 때는 제가 10년도 안 될 때였어요. 35년 저렇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대화하다가 어느 날 저하고 둘이 차를 마실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으니까 선배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저하고 나이가 꼭 20년 차이 된 목사님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합니까? 그럼 대부분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설교를 잘해야 된다, 신방 열심히 해라, 사랑 많이 해줘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목사님들은 노하우가 그런 거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말을 들은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물어봤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만났던 우리 동창들, 또 제 주위에 있던 선배, 동기, 후배들, 또 다른 교단에 있던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봤대요. 봤는데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데 중간에 넘어지더래요.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쫓겨나기도 하고 변질돼가지고 딴 이상한 데로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복잡한 일도 생기고 목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고 오래 하고 짧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저한테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그 목사님 천국 가셨습니다만 제 영혼 속에 울려 퍼집니다.
한번 크게 합시다. 끝까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인생 열심히 사십시오. 이 생을 떠날 때까지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5km 1등으로 뛰었는데 6km 때 집에 가버렸어도 그 마라톤이 안 되잖아요. 꾸준하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이제 꼬꾸라지고 변화되고 3일 동안 맹인이 되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의 길을 간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 다 했고 나는 신앙을 끝까지 달려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주님 만나러 가게 될 것이고 주님 만나면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합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는 고백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라 하는 말씀. 아까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대. 상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란데. 여러분이 강북에서 강남, 강남에서 강북 오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철길을 건너야 되잖아요. 다리 없으면 건너기 힘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만나는 이 다리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강해지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되기 바랍니다. 믿음을 잘 활용하세요. 근데 때로는 이 믿음이 깨져버릴 때가 있고 파손될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믿음이 없어질 때 있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흔들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믿음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믿음을 깨버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아까 앞부분에 봅시다. 4장에 3절 4절 한번 읽어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사람이 바른 교훈이 뭡니까? 말씀의 교훈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귀가 가려워서 귀가 얇아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 듣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나중에 많이 듣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복잡한 그런 사람이 생길 것이다. 또 여러분 보세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돌이켜 예수님에게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거예요. 허탄한 얘기, 말도 안 되는 거. 세상에 많은 가르침 가운데 허탄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런 거 없다고 말씀하고. 죽으면 내세가 있는데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런 허탄한 것을 가르친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꼭 예수님 안 믿어도 다른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거 다 허탄한 얘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단 사입이 가짜. 그것도 성경 얘기하잖아요. 성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이게 가짜야. 허탄한 얘기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알면서 믿어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 듣기도 하고 중요한 건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을 또 실천돼 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요. 대부분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많은 공통점이 뭔가야?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성경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성경이 아닌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이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목사님 말인지 아니면 성경 이야기인지, 맞는지 틀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알아야만 분별할 수 있죠. 저기 한국은행에 가면요, 한국은행에 진짜 돈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5만 원짜리만 연구해.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래서 가짜 이제 돈이 나타나잖아요. 2조 지폐, 2조 무슨 수표가 나타나면 이분들은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짜를 금방 찾아내요. 가짜 연구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가짜한테 빠지면 안 되는. 진짜를 많이 알기 바랍니다. 진리를 아세요, 진리를. 그러면 진리에서 여러분이 무장된 사람이 되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는다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은 믿음을 떠난 사람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믿음이 약해진 사람,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13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18년 동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18년 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들 이렇게 찾아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무슨 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30년 동안 일반 정통 교회를 다니다가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 생활 30년 한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30년 동안 무슨 설교 들은 거예요? 30년 동안 무슨 성경 공부했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기에 가짜한테 빠집니까? 여러분 절대로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지 마시고 진리를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열심히 신앙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또 내년에도 달려가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고 아직 중간에 온 사람들은 반 지금 뛰어왔고 어린 사람들은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